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보겠습니다. (35편)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쓴 글입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삼응답을 계속 얘기하는데 문제 가운데 답을, 또 갈등 가운데 갱신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기회임을 알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정말 문제 같고 위기 같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다윗에게는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말하자면 길이 된 겁니다. 답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어려움과 갈등에 늘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바뀌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 그리고 잘못된 삶으로 여지껏 쭉 살아온 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와 또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면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어진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언제나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그렇게 넘기고 지금 옆집 아저씨가 쫓아오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구원함이라는 게 여러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 않으면 그 구원함에 대한 그 구원함이 진짜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쉽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래요. 배가 고파봐야
그래야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감사함과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언제나 뭐 배부른 사람들 뭐 그래서 내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준비하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내 몸 구석구석 모든 부분이 뭐냐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그죠? 그냥 뼈 한마디 한마디 모든 부분에 이걸 체험한 겁니다. 뭐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렇죠. 오늘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답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사람 체험하고 우리는 맨날 세상 것 체험하고 우리는 맨날 세상 것에 대한 그 체험 속에 세상이 원하는 육신적인 답을 찾는데 다윗은 사실 굉장한 영적인 것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뭐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들판에 누워가지고 여름에 햇빛을 딱 쬐며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여호와를 체험하면서 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시편에 이런 얘기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사냥꾼이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트랩 올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올무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올무에서 건지신다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체험한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환난, 핍박 이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신다. 그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왜냐 가난한 자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왜냐 이거는 뺏기가 쉽거든요. 가난하죠 궁핍하죠 누가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쉽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걸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약한 자의 편에 서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 약한 그 부분을 통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에 가장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건 세상이 볼 땐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겠죠.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너 약하지 그럼 강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만들었는데 초점이 다 나은 거야 나. 너는 네 자신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은 사실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라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모질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이건 참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왜냐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시작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 준 겁니다. 너 그거 안 돼 하지 마.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야 그거 내 계획이니까 해. 그죠? 그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겠죠. 절대 할 수 없도록 불가능한 것을 우리 현실 앞에 자꾸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건 안 되니까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거죠. 여러분 동기가 얼마나 무섭냐.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동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누가 볼 땐 그 뭐 그래도 동기가 나쁘지 않겠, 내가 하니까 나쁘지 않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기를 가지고 해버리면요 내 체질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국 동기를 가지고 했다는 말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 동기를 버리라고 말을 하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걸 내가 버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그리고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동기 가득 찬 사람하고 일하면 여러분 그 일은 안 된다니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 중심의 일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과 삶. 그래서 창세기 3장이 터졌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래서 끊임없는 사건과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버려라, 내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려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 문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죠, 자기가 하려고 있는 그 일을 언제 바꾸게 됩니까? 다른 동기가 채워질 때.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데 이걸 멈추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큰 다른 동기가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죠. 저 사람 바뀌었다. 여러분, 그 바뀐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일하다가 다른 더 큰 동기를 내가 만난 거예요. 오늘 아니면 그냥 다른 동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갱신을 했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종교생활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동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제는 다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이제는 내가 갱신해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 또 다른 동기가 들어와서 그걸 갱신하고 바꾼다면 여러분 이게 한 2번, 3번 이렇게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뭐 복음의 능력이면 할 수 있지 않냐? 복음의 능력이면 할 수 있는데 내 생각 자체가 그죠? 완전히 이 동기 체질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동기로 가득 채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 말인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자꾸 보여주는 그거 가지고 내가 자꾸만 내 생각을 바꾼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절대 계획, 그거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쉬운 말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쉽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버리면 이게 그냥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왜 어렵냐? 이거 붙잡으면요, 동기를 붙잡은 사람 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당장 죽을 것 같거든. 당장 어려울 것 같고 당장 힘들 것 같고, 이미 생각 뇌의 구조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딱 바라봤기 때문에 이거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누가 봐도 이거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드리며 기도하냐? 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모든 것들은 다 풀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는 다 벌벌벌 떨고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 얘기도 못했는데 성령 충만 임하니까 성경 보세요. 다 뛰쳐나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야. 사상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내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 말이에요.
임한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체험한 거죠.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게 쉬운, 참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근데 이게 못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다 그 말인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그래. 야, 그거 도대체 뭐냐? 누구냐? 도대체 누구신데? 도대체 왜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다윗과 같은 이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입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불의한 증인, 지금 사울 쪽의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냅니다. 이렇다 저렇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한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왜 모릅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여러분 진짜 앞으로 점점 큰 일이 다가친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현실을 보는 올바른 눈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내 눈앞에 일이 터지는데 이게 왜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머리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영적 문제를 이해했다는 말은 사실상 여러분요, 모든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이고, 천군 천사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영적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내가 현실을 이길 수 없고 현실에 속을 수밖에 없고 현실의 종로로 되어지고 육신적인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똑같은 육신 육의 사람처럼 똑같은 일을 해도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한국 TV 프로그램 뭐가 나오냐면요, 어느 엄마가 딸아이를 죽인 거야, 이렇게 어린 딸아이를.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못 보니까 그것도 뭐라 그러고 아이를 때리고 막 이제 그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걸 듣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야,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어떻게 엄마가 아이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니까 막 분노 막 이러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엄마가 직접 자기 뱃속에서 난 그 아이를, 그죠? 그렇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엄마 비판하고 엄마를 죽이려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엄마는 무슨 잘못이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데, 저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배후의 귀신이고 흑암인데, 그 사람들은 그 엄마가 시달리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1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딸아이, 그걸로 인해서 딸아이의 죽음만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참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어느 부모가 애를 낳고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고 싶어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배후의 사단이라는 존재를, 그 엄마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속으로는 더 괴롭고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왜냐? 자기 스스로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데 아이의 불쌍한 모습만 보고 전부 엄마를 죽이려니라. 영적 문제는 뭐냐? 야, 아이는 정말 그냥 당한 겁니다. 근데 보면
그 엄마도 저러고 당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배후의 사단이라는 그 존재.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다윗은 이 문제를 보고,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끝까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왜냐? 사울왕이 가졌던 그 영적 문제를 안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울왕을 해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안다, 모른다, 다 안 겁니다. 맨날 맞고 틀리고 맨날 이거다 저거다, 맨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내 눈의 현실만 보면서 살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윗이 이거 깨달은 거를 봐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이 고백은 놀라운 겁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과연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렇죠? 누굽니까?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공격하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근데 여호와는 뭡니까? 그들을 살리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언제나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이 체험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행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버려버리고 행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버리도록 예배 때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 안 바뀝니다. 우리의 체질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바뀌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습니까? 그냥 불교 가지 불교. 그 조용히 목탁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딱딱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조용한 산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탁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편안. 어느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불교 믿는데 왜 불교 믿냐 그랬더니 막 산에 가가지고 막 새소리, 그죠? 조용함 속에 이렇게 그 불경 그 외우는 소리 듣고 목탁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러냐고 해서 알았다고 그래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 진짜. 복음 막 처음 깨닫고 막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편하대. 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뭐 예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불교 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데. 불안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야 내가 예수를 얘기할 텐데. 사람이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버벅거리다고 알겠다 그러고 일어난 거죠. 자,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목탁 소리 들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면 기독교는요 불교보다 못한 겁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니 실질적인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호와는 도대체 누구리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라는 질병 가진 자들이 치유받고 영적 문제 치유받으며 모두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진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누굴 만나는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서 복음 편지 꺼내서 당장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준비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다락방을 한다는 말은 뭐 교제 가지고 한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의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온 몸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하냐 이겁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걸 체험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 있었던 과거와, 그렇죠? 나와 관련된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없다고 말인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러니 오직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같은 자가 없으니 자꾸만 주를 찾는 겁니다. 내가. 왜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종교라고 말이에요. 그거는 내 속에 동기를 심는 것이고, 종교를 심는 것이고, 인본주의를 심기는 것이고, 율법주의를 심기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걸 체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평생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평생 체험한 다윗,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꼴란 조그만 거 그거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 그거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삶, 조금 괜찮은 인생, 조금 괜찮은 가정, 조금 괜찮은 뭐 산업, 인간관계, 세상 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거기 공격하지. 그러니 흑암이요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뭡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행여 넘어질까 봐, 행여 낙심할까 봐. 그래서 낙심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직 예수,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정말 체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것처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렇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참 모질하고 부족하고, 누가 봐도 별 가치가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대.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이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임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이 오늘 예배 때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 그걸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동기와 인본주의 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선택하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하루 종일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저녁에 오늘 주일 예배 온종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 여러분 침대에 누워 주무시기 전에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런 참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그걸 통해 오직 예수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어야만 됨을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이정표를 따라 여정을 가게 하시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가정을 꾸미며 성국 장로교에 나오며 왜 이 일을 하며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지 왜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내리며 하나님 그 언약 속에 반드시 저희들이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같은 자 누구려나는 참된 체험과 경험 속에 오직 예수를 외치며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